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물에서 예수님께서 올라올 때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근거해서 이제 성령님을 표현할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읍시다. 이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지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또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이 이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누가 임재하셨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이 고넬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누가 역사하니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됩니다. 어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로마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 로마였는데요. 로마까지 복음이 쫙 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진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 해서 사도행전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200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데 누가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누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 1층, 독일에서는 이게 땅층이죠. 그죠? 0층이죠. 2층, 독일에서는 1층, 3층, 독일에서는 2층. 이 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먼저 세워갈 건물 1층, 독일은 0층이죠. 그죠? 1층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되면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위해서 누가 쓰임 받느냐 하면은 선지자 요엘이 쓰임 받습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성령님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자와 여자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임했다. 한꺼번에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보인 거예요. 처음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졌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막상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의미인데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각각 개개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게 바로 성령 세례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 성령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님께서 그에게 오신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 보십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다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여러분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때 누가 임재하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쫙 임재하신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임재했다는 걸 알았습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뭔가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이 나타난 겁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듯이 똑같이 임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면은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이분들 마음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다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 세례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외적인 표시예요. 내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외적인 표시입니다. 이 물 세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세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 거짓말하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 진짜 마음으로는 안 믿으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성령 세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배 드리지만 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방언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어떤 느낌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건축해갈 두 번째 2층, 독일로서는 1층이죠. 그죠? 자, 2층이 뭔지 봅시다. 2층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여러분, 보혜사의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예. 여러분,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는요,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오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누굽니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언한다는 겁니다. 나를 증언하게 된다.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 파워를 주십니다. 우리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시면 우리는 바위도 부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령님은 또 뭘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은사를 주세요. 은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님의 은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쓰임받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요, 어디서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뭐 하게 하십니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겁니까? 권능을 부어주시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린 연약해. 우리 의지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막힌 그 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성령님의 통치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독교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면은 내가 신앙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100%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비행기가 1시간 가는 거리를 우리가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까지 1시간이에요. 우리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님이 와 계시지만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Air filled. 이게 뭐, where that meet them Geist air filled. 여러분, 이게 이 원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충만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 주실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 충만해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명령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키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부터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저 일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은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할 건물 3층, 독일식으로는 2층이죠. 3층이 뭐냐? 성령님과 동행.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Wor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독일어 성경에서는 에어겠죠, 그죠? 에어, he.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내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인격체란 말이죠. 성령님은 여러분, 지정의를 가진, 완전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란 말이죠. 여러분, 인격체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체의 특징은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쇠에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찰 수도 있어요. 마음대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은 야, 내가 너 차도 돼?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이 오케이 그러면 차도 돼요.
그러나 노 하면 못 찾는 겁니다. 이게 인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는데요, 우리와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모든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 저는 싫어요, 저 혼자 살 거예요, 성령님 그냥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난 성령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성령님,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꺼이 동행하겠다고 하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손을 꼭 잡고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걸어가시고 내일도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게요, 지혜도 주십니다. 영감도 주십니다.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용기도 주십니다. 위로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 가능하단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지만은 우리가 성령님, 나는 싫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삶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왜 여기 왔는 줄 알고 있니? 나는 바로 너의 보혜사야, 너의 헬퍼야, 너의 카운셀러야, 너의 컴포터야. 아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AI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AI한테 물어보면 척척 대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AI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분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분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들 꼭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쫙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층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2층은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권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3층,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성령 세례부터 안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날마다 삶에서 동행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의 잔치를 준비했으니 어서 오너라. 우리를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